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 그동안 요한복음부터 시작했던 한 장씩 봤던 강의, 신약 강의 설교, 오늘 신약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장수가 192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일에 한 장씩을 했으니까 요한복음 시작한 지가 192주째입니다. 약 한 4년 정도. 왜냐하면 중간에 절기들, 이런 또 특별한 날들은 강의를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4년, 만 4년 정도 꼽아겠던 신약 강의가 이제 오늘로서 마칩니다. 저는 이런, 지금도 내년도 그런 것들의 계획을 좀 하겠지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그래도 다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한 장씩을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한 장씩 읽고 또 한 장씩 전체를 한번 요한복음부터, 이제 사복음서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좀 지워버리고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전체를 봤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의 결론,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 열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2장으로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며 또 저가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봤습니다. 얼만큼 크기고 뭘 다 봤는데 뭘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것을 봤죠. 22장은, 마지막 장은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전반부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게 펼쳐집니까?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것. 그래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무엇이냐면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오늘도 흐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생명수의 강의 가장 귀한 의미 중에 하나는 생명수라는 말의 의미가 모든 것을 다시는 갈증이 없게 만드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을 살든지 다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갈증 안 느끼셨나요? 목말라 보지 않으셨나요? 이런저런 부족함, 연약함, 어긋남, 안됨, 또 실패들, 고민들, 걱정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목마름을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죠. 우리 한번 언제 좀 마음 놓고 좀 편하려나 하는 것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은 없어요. 끊임없이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연약해도 갈증을 느끼고, 아파도 갈증을 느끼고, 끊임없이 안 돼도 갈증을 느끼고, 수많은 것들. 왜?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구조를 볼 때 영원히 목마르는 그런 인생이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쩌다 한번 먹는 시원한 물 한마디, 이거 잊지 않으려고 그걸 또 끝까지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더 큰 갈증을 느끼면 또 허덕이다가도 또 생수한 거 어디서 얻어 먹으면 좀 더 가고,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흐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 흐르다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었어요. 창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따로 모든 이 지구상 우주 만물 가운데 특별하게 다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지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두 번째는 생명나무의 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거 좋다, 나쁘다, 내가 판단해요. 이거 옳다, 그르다, 저도 제가 판단해요. 근데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결정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모든 옳고 그르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내 기준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 1년은 이제 거의 살아가는데 365일이라는 시간을 달려오면서 지금 많이 달려왔거든요. 그죠, 10며칠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10며칠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달려온 모든 기간 동안 여러분, 올해는 그저 그래? 여러분이 판단한다면 죄입니다. 하나님 많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내 당하는 이 일이 왜 당하는지 모르죠. 내 앞에 이 일이 왜 있는지 모르죠. 우린 평면의 삶을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결정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판단하기 전까지 내가 섣불리 판단하는 모든 것들, 그거 죄라는 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맡긴 것이 뭡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막아놓으심이죠. 여러분, 그 생명나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속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천국은 회복되는 곳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된 역사예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이 살았던 생명나무가 못 오게 만들어 생명나무를 새 예루살렘 두시면서 하나님은 천국은 회복되는 곳이다. 그래요.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하냐면은 이 땅이 좋은 사람들은 천국 사모하지 않아요.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신앙인들은 저 천국을 자꾸 사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천국을 정말 이런 생명의 나무, 회복됨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이 안에 많이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메시지는 하나예요.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너 나에게 와라. 그래서 쉼을 누리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다. 여러분, 저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저주는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어긋남이거든요. 모든 불합리한 거거든요. 모든 부조리 같은 거거든요. 모든 고통이거든요. 모든 타락이거든요. 모든 거예요. 그런 악한 모든 것들, 이걸 저주라고 말하는데 사실 원어 속에는 더 놀라운 뜻이 하나 있습니다. 저주는 추방됐다, 쫓겨났다, 끊어졌다는 뜻이 있어요. 원어 때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이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산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끊어졌다면은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것, 바꿔줘야 될 어떤 것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다시 없애겠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2015년 살아가면서 이제 남은 귀한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끊었던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고 끊어지면 안 돼요. 그걸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없이 했다는 말은 그 천국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잘 맺혀진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제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례를 성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축도하기 전에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거든요. 항상 이게 구약의 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을 빌라. 그래서 복을 비는 말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넌 좀 복된 존재야, 복받은 자야,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어 여러분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일 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고 내 모든 것만 있는 것은 지옥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었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여러분, 이 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나요? 힘들지만 어려운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일어서 본 적이 있나요?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쓰러졌지만 주저앉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은 적이 있나요?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 속에는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비친 천국에는 평화가 있어요. 찬양 속에 여러분 그런 찬양 하십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화는 하늘에서만 있어요. 이 땅에 평화가 있나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루에 정말 온전한 평강을 맛본 적 있나요? 없어요. 우리 내가 아무리 평화롭게 살고 싶어도 툭 치면은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요. 내가 아무리 평화를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내 인생 앞에 다가치는 많은 환경과 조건과 문제가 내 인생의 모든 걸 어긋나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저 천국에는요, 그 얼굴 속에 그 얼굴을 볼 것이 아닌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전 이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평강이 우리를 덮어야 돼요. 막 공태받는 그 모든 마음속에 아버지의 평강이 와서 잠잠해져야 돼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도를 닦을 때 가장 최고의 도의 마음을 명경지수라고 하거든요. 아주 맑은 물에 잔잔한 하나의 동심원도 없는 그런 깨끗한 마음. 근데 그게 쉽나요?
그게 어디서 어떻게 인간 세계에 크고 도딱 같다고 얻을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건 도 닦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면 내 인생에 그렇게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 속에 죄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 잠잠해집니다. 전 여러분이 이 12월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모든 것, 돌이켜보면 분주한 것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었을지라도 남은 십몇일 동안에 하늘로부터의 평강이 임하여서 여러분 심령 속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평화로 잔잔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게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었도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오시는 주님이에요. 속히 오시는 주님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지만 그 주님은 지금도 속히 오실 주님이십니다. 근데 왜 안 오실까요? 아직도 주님이 회개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왜 주님이 오시면 역사가 끝나고 모든 인류가 끝나버려요. 주님은 마지막 한 심령을 해서 우리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내가 참고 있다. 왜? 마지막까지 주님이 영혼을 구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봉독한 말씀 10절 이하에 들어가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원래 계시란 말은 이 보자기에 쌌던 것을 펼쳐 놓는다는 거예요. 꼭 감췄던 것들을 펼쳐 놓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이 봤던 모든 것을 다 펼쳐 보인다는 거거든요.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임봉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미 다 들려줬고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다 봤어요. 오늘 마지막 22장 봅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럼 그 마지막 가까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때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합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합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는 타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의 마지막 이 세상은 다 타락해버려야 돼요. 다 썩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는데 심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선하게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데 걷다가 불심판 내릴 수 있나요? 없어요. 다 타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난 지금 어떤 라인에 서 있는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이거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일부에 좀 세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불의한 자 그대로 불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의한 자를 마지막 때는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이 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양심 속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불의함이 있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안 돌이키십니다. 너 그대로 살아. 그냥 불의한 대로. 왜? 심판하시려고. 더러운 자, 너 그대로 더럽게 살아. 우리는 만약 한국교회 기독교의 모습 보면서, 교회의 모습 보면서, 목사들의 모습 보면서, 성들의 모습 보면서 많이 욕을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참 좌절을 느껴요.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목사, 더러운 대로 사는 거예요. 불의하는 목사, 불의한 대로 사는 거예요. 더러운 성도들, 그냥 더럽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선을 돌이키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 그래요. 의를 행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정말 진리와 의와 정말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럼 그 길로 정확히 가시면 돼요. 그러나 신앙 양심 속에 정말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이건 아닌데. 그러면 돌이켜야 돼요. 왜? 이 말씀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 말씀대로 마지막 때는,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는 너 니대로 살아. 그냥 불의하지, 불의한데 돌이키지 말고 그냥 살아. 그 심판받아. 너 더럽지? 그냥 더러운 대로 살아. 더러워지 마. 그냥 심판받아.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말씀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래서 마지막 계시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풀어주고 때가 가까우니까 신앙 양심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까?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는데 내가 줄 상이 있다. 이 땅에 참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 정말 제가 양심에 꺼리낌없이 하나 믿는 게 있어요.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무조건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상이라는 것은 무조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상만큼 축복 보여놓고 아무나 받아라 던져서 그렇게 준다고는 눈꽃만큼도 티끌만큼도 믿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정확합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귀가 잘 안 드신 분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라면요, 우리 다음 때, 내 자녀 때, 자손 때 사는 인생은 정말 힘들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더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년 여러분 인생 자녀에서 펄펄 뛰고 팔자발 뛰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을 겁니다. 저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끝이라. 10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옷을 빤다는 의미는 뭘까요? 깨끗하게 입는다는 의미예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빤다는 의미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의 두 가지를 제가 써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 10만 목사님들 계시지만 이 두 단어는 제가 제일 많이 쓴다고. 왜? 제 속에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중심 보신 하나님이에요. 중심 보신 하나님. 그렇죠? 어떻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십니다.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주밀한 마음이에요. 주밀한 마음. 주밀한 마음 정말. 여러분 이 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2015년 12월 13일을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거의 많이 살아왔죠. 이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시작할 때보다 더 주님 앞에 믿음이 아름답게 고백됩니까? 더 주님이 정말 사랑스럽게 고백되어집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고 싶은 상급은 없을 거예요. 전 참 이 찬양 좋아하네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섬길수록 더 귀해져야죠. 더 아름다워져야죠. 더 소중해야죠. 예수 믿는 믿음의 힘이 뭡니까? 더욱 주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제가 이 12월 달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올해 좀 죄송해요. 근데 내년엔 어떻게 더 섬길까? 이런 마음의 계획들이 세워질까? 기대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왜 더 주님 좋아할까? 왜? 주님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두루마기를 왜 빱니까? 더러워졌으니까 다시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어떻게 하면 주님 더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주님 욕먹게 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의롭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 요한 사도가 그냥 끄적끄적 본 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 뭐냐면 나 예수는 이렇게 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에게 증거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군지 이 책에 예언된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함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대로 믿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서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알았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끝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국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시대 속에 역사 속에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내가 나이를 들었다는 건 뭔가 올해 한 해 한 살 더 먹은 지났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만큼 주님과 가까이 만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길을 그대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안에 살아왔던 길을 오늘 돌이켜야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할 수 있나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의를 행한 자는 의를 행하는 그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그대로. 주님,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일 앉으시기 바라고요.